잠언 2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제목으로 1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공동 번역을 보면 이 말이 어떤 말씀인지 조금 더 이해가 돼요. 내 얼굴은 남의 얼굴에 물에 비치듯 비치고 내 마음도 나의 마음에 물에 비치듯 비친다. 그러니까 이제 물에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비치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뭐 거울이 흔하고 또 아주 정교한 거울들이 만들어져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데 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이 솔로몬 시대만 해도 또 히스기야 시대만 해도 그렇게 지금과 같은 깨끗한 거울, 그래서 아주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겠죠. 이 당시에는 거울 그러면은 구리 거울이 있어서 청동을 아주 잘 닦아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비춰보는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서민들은 그런 것도 갖추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고요한 물에 자기 자신을 비춰서 어디 뭐가 묻었는지 또 어디 옷매무새는 어떤지 이런 거 살펴보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그게 얼굴인데,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울에 대해서 조금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거울 말고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거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한번 어떤 거울인지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세 종류의 거울을 함께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친구가 거울입니다. 내 얼굴은 남의 얼굴에 물에 비치듯 비치고 내 마음도 남의 마음에 물에 비치듯 비친다. 공동 번역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친구를 생각해 보면 친구가 나의 거울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젊은이들의 미래를 예측하려면 두 가지를 보면 예측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 언어의 색깔, 그 컬러나 그런 걸 보면 이 젊은이는 미래가 어떻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젊은이가 만나는 친구를 보면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그 친구들을 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 그 젊은이의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 젊은이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주 비전이 있고 또 믿음이 있고 또 정말 건강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미래가 열리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처음 했을 때 이제 감리교 목사들은 목회를 시작할 때 이제 전도사에서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들이 다시 한번 안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감독이라고 부르는데, 감독이 될 때는 다시 한번 감독들이 이렇게 안수를 해서 성직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참 흠모의 대상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감독이 되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한 편이 되어 있는 분들을 보니까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잘 정리하지 않으시면 큰 낭패를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참 할 수 없는, 말하기 힘든 이야기를 제가 한 거죠. 그랬더니 전화를 뚝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감독이 나중에 되셨지만 그 감독을 한 후에 아주 건강에 큰 해를 받고 지금은 그냥 병상에 누워 계셔요. 근데 그분이 만나는 그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면 저분의 미래는 어떻겠다. 젊은 목회자인 제 눈에도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성경은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만나는 친구들, 그게 그 사람의 거울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친구들이 하는 행동, 친구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먹고 즐기고 놀고 그러는 게 다 하나의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 친구들 보고 배우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참 중요해요. 친구가 거울입니다. 우리가 잠언 27장 17절 제가 2철 1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철이 또 하나의 철을 날카롭게도 하고 심지어는 거꾸로 하면 악한 영향을 받아서 무디게도 하고 망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런 주고받으면 얼굴이 빛나고 인생이 빛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안 좋은 친구들 그저 뭐 약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도박이나 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낄낄거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친구가 거울이다. 이 말씀 좀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또 어떤 친구를 만나야 할런지 조언도 해주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해야 될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기도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이거는 이제 친구가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에요. 친구들을 잘못 만나면 그거 보고 배워서 그런 악한 영향력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망치는 것이죠. 저도 요즘 이제 만나지는 못하지만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 친구가 아주 잘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주 이전에는 참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아주 넉넉하게 살고 자주 만난다.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 물어보면은 친구들을 잘못 만나고 특별히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이 배우자가 평생 친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또 친구들에게 돈 빌려서 못 갚아가지고 모임에도 못 나오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게 돼요. 너무 딱하죠. 안타깝고 이게 그런 의미예요. 친구가 우리의 거울이다. 한번 잠언 13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주 명쾌하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거울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죠.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전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이건 새 번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친구가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영향력을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또 어떤 문제를 함께 대면하고 직면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제 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큰 문제도 함께 친구들과 친구가 거울이다.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들을 주시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또 제가 어떤 친구에게 영향도 주고 또 친구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 서로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죠. 제가 묵상하면서 친구가 거울일 뿐만 아니라 부모가 거울이다. 이게 부모가 거울이기도 하고 애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애들 안에 이 부모가 벌써 비춰지는 거죠. 아이들의 눈동자에 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아이들의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있는 내가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들이 그 눈으로 그 어린 것들이 눈으로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 또 엄마가 아빠가 또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 또 말을 주고받더라도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이런 모습을 아주 거울 같은 눈으로 밝은 눈으로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부모 자신을 보게 돼요. 그렇죠? 예. 왜냐면 아이들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거기 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부모가 거울이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더 심각하게 좀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친구도 거울이지만 엄마 아빠가 거울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보여줘야 될 것, 거울처럼 보여야 될 것, 엄마 아빠를 보고 배워야 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뭐냐면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만 저 자신도 그런 면에서는 좀 부끄러웠고 좀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정말 아이들의 거울인데 나를 보고 뭘 배웠을까? 내가 자녀들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걸 다 거울처럼 보고 배울 텐데, 그렇죠? 어린 아이들 이렇게 할아버지가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담뱃대를 뒤에 이렇게 하고 허리가 굽어서 뒷짐을 짚고 걸으면 아이들은 허리가 안 아파도 그 할아버지가 걷는 모습 보면서 뒷짐을 짚고 허리를 구부리고 걷잖아요. 이게 다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거울이죠. 우리가 거울입니다. 신명기 6장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셔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누구 마음에? 부모님 마음에 먼저 말씀이 있어야죠. 그래 말씀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 안에 더러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만물의 찢기 같은 것, 이런 뭐 욕심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득 들어있으면 내가 보여주려고 노력 안 해도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보는 거야. 아유,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저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가르친다. 그러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매일 봅니다. 어머,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엄마야. 그렇게 새벽마다 나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오늘 내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을 때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실에 앉은병에 책상을 놓고 거기에 큰 성경책을 항상 펴놓고 애들이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할머니가 돋보기를 쓰고 성경책을 읽다가 어서 와라. 이렇게 맞아주면 할머니는 말씀의 사람이시구나. 늘 성경을 읽으셔. 나도 이제 성경 말씀 읽어야지. 그리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거울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근데 이게 직접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것 자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거울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참 부끄러웠어요. 그렇구나. 애들이 지금 있는 그 모습이 내가 보여준 모습을 보고 배운 거거든요. 그걸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거울이 되어줬는지를 단박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 22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친구도 거울이지만 부모인 우리도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거 가르치는데 말로 가르치고 잔소리로 가르치면 안 들어요. 뭘로 가르쳐요? 그냥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오늘 새벽기도 못 나갔는데 그 거실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곁길로 가고 그냥 멋대로 살고 맘대로 살던 자녀들도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할머니가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그럼 아이들도 돌이키고 또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이게 거울이 되어주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이 거울입니다. 오늘 세 가지, 친구가 거울이고 또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거울이 되어줘야 되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고 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거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깨달았어요.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곧 잊어버리면 거울로 보고 여기 뭐가 묻었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도 그냥 다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거울이죠. 이 거울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우리 말씀 한 가지를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성막의 성물이죠.
이거는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그 성물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물두멍은 다른 거는 다 규격이 그려져 있는데 이 물두멍은 규격이 그려져 있질 않아요. 또 이 물두멍에서 몇 번 씻어야 되는지 그 횟수가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근데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 출애굽기 3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놋 물두멍과 받침을 만들었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더라. 아주 이게 참 흥미로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고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이제 피를 받거나 또 번제단에 통과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물두멍입니다. 근데 물두멍에 가가지고 손도 씻고 또 발도 씻고 여기 수족을 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물두멍에 몇 번 씻으라 그런 말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시로 뭘 이렇게 물두멍에 가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전에는 거울이 없었는데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또 물을 담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물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내가 여기 머리카락이 이렇게 흐트러졌구나. 넥타이가 비뚤어졌구나. 어떤 때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게 이제 편집돼서 올라오면 제가 꼭 들어봐요. 제가 어떤 때는 참 좀 말을 더듬어서 말하기도 하고 하여간 조금 늦게 말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제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근데 제일 죄송한 건 뭐냐면 이 넥타이가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계속 삐뚤어진 넥타이로 이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이라서 저걸 좀 고치고 싶은데 이미 영상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놋거울로 만든 이 물두멍에 이렇게 비춰보면서 아유 내 넥타이가 비뚤어졌구나. 내가 지금 머리가 흐트러졌구나. 얼굴에 뭐 이렇게 검댕이 묻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거울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물을 계속해서 맑은 물을 갖다 놓고 제사장들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또 마음도 씻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말씀이 거울이다. 아주 소중한 이 그림 하나를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친구가 애들의 거울이야. 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또 우리가 부모가 된 우리가 거울이다. 근데 아주 중요한 거울은 말씀이 거울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히고 말씀을 그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렇게 하도록 자꾸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 어떤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원리를 알면서도 살지 못하면 뭐 하셔요? 책망하셔요. 그래가지고 책망이 우리를 correction, 바르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아주 순서가 재밌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삶의 원리,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말씀이 책망해 주시면 그 책망을 따라서 자신을 바르게 하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이 거울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힘이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들여 내가 이렇게 부정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더럽고 음란한 사람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야? 이런 거 다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말씀이 거울이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자,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걸 좀 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Just as water mirrors your face, so your face mirrors your heart. 라고 되어 있죠. 여기 as so. 우리 영어 시간에 많이 배운 거죠. 뭐뭐한 것이 뭐뭐한 것과 같이. 그런 표현이잖아요. mirror라고 하는 게 이제 명사일 때도 있지만 오늘은 동사로 뭐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water가 우리의 얼굴을 비춰주는 것과 같이. So, 그렇게 똑같이 your face mirrors your heart. 우리 얼굴이, 우리의 사는 모습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걸 보고 자녀들이 배우고 그게 거울이 돼가지고 또 친구도 영향을 주고받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뭘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그 말씀이 얼굴로 드러나서 또 삶으로 드러나서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공동 번역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얼굴은 남의 얼굴에 물에 비치듯 비치고 내 마음도 남의 마음에 물에 비치듯 비친다.